빛을 받은 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은 본래 하나님은 빛이세요. 천지 만물 창조할 때에 빛이 있으라 그랬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빛이시고 또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 캄캄한 어두운 세상에 또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 그래서 이제 우리 마음 속에 이 생명의 빛을 비춰주신 거죠. 네, 비춰주신 것이고, 그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은 또 세상이 어두워져요. 그럴 때 또 빛을 또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빛이 창세기에 있는 빛이 있고, 처음에 예수님의 빛이 있고, 마지막 빛이 있는데, 이 빛을 우리가 또 잘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빛이 되는 거죠. 빛이. 그래서 말씀이 육신에서 우리에게 오셨다. 예, 그 이제 빛으로 오신 거죠. 그 이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도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거죠.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가 다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근데 이제 말씀이 하나님과 같이 계셨다. 예,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과 같이 계셨다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네, 그가라는 거는 말씀이죠. 이렇게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는데 뭐로 창조했나? 말씀을 창조했다. 그러니까 말씀이 누구냐 하니까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이 같이 이 세상 만물을 창조했다 그 말이에요. 그다음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자, 빛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 안에 빛이, 그 안에 생명, 그러니까 그 말씀이 바로 생명이에요. 아멘. 생명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생명의 말씀 그 안에 빛이 있다. 그래서 이제 이 빛을 이제 말씀이 육신에서 오시니까 빛을 이제 세상에 비치는 거죠. 그다음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네. 아멘. 빛이 어둠에 비치는데 어둠이 빛인지 뭔지 어둠이 너무 심하니까 빛이 들어온 걸 또 모른다 그 말이죠. 그다음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네. 아멘. 그러면 요한이 하나님과 보냄 받아 와가지고 빛을 증거한단 말이죠. 아멘. 그럼 누구를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죠. 네. 그다음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그래 세례 요한 자체가 빛이 아니고 빛을 증거하러 온 거지. 아멘. 그다음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네, 아멘. 그러니까 이제 이 캄캄 어두운 세상에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이제 14절에 말씀이 육신에서 오셨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어둠이 왔는데 빛이 왔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고 자기 땅을 밝히려고 왔는데 자기 땅 백성들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 아니에요. 아멘.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이방으로 빛이 옮겨지는 거죠. 아멘. 자기 백성이 이 빛을 받아야 되는데 안 받아들이니까 이방으로 가는 거예요. 아멘. 사도행전 13장 46절 시작.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자, 그러니까 아멘. 유대인들이 마땅히 먼저 말씀 받아들여야 되죠. 아멘.
빛을 너희들이 마땅히 먼저 받아야 되는데 자기 땅에 왔잖아요. 자기 백성에게 빛을 주려고 왔잖아요. 근데 자기 백성들이 안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안 받아들이니까 어떻게 돼요? 그다음 주께서 이같이 우리를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을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하니 이방의 빛이 된다. 아멘. 그러니까 자기 백성들이 빛을 안 받아들이니까 빛이 이방으로 옮겨지는 거죠. 이게 촛대가 옮겨지는 거예요. 아멘. 촛대가. 그러니까 말라기 1장에도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 멸시하고 하나님 무시하기 때문에 그 촛대가 이방으로 옮겨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전부 이 빛을 자기 백성들에게 먼저 비추는데 안 받아들이면은 이방으로 가는 거죠. 그럼 이방으로 갔더니 이방은 어떻게 돼요? 그다음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자, 보세요. 아멘. 이방 사람들이 기뻐하죠. 아멘. 자기 백성이 기뻐해야 되는데 은혜의 말씀이 이 글자가 너희들에게 이루어졌다 그러면 아이고 할렐루야 하고 기뻐해야 되는데 자기 백성을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쫓아내고 이방에 갔더니 이방 사람이 할렐루야 하고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자, 이거 정말 세상 거꾸로 된다는 게 완전히 거꾸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초렘도 그러듯이 재림도 마찬가지예요. 아멘. 하나님의 종들의 보이시고 건데 하나님의 종들이 못 보는 거죠. 교회가 들으라는데 교회가 못 듣는 거죠. 그러면 또 이것도 이방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초림 때도 빛으로 오셔가지고 빛을 이방 사람들에게 비추게 하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 마지막 때도 이방 사람에게 또 빛이 비춰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안 받아들이면 또 이방 사람들에게 비춰가지고 이방에서 셀 수 없는 무리가 또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왜 내가 여기 이러냐 하면은 은혜를 받고 말씀 받으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대로 말씀 받으니까 비방과 뭐 여러 가지 핍박이 들어오죠. 그러니까 이제 빛을 받으면 핍박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왜 핍박이 들어오느냐? 이 어둠의 세력의 주관자는 사단입니다. 자, 에베소서 6장 11절을 한번 보세요. 시작.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네. 아멘. 어둠의 주관자가 사단이죠. 아멘.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어두움에 있는 세력들에게 빛이 들어가면 사단이 동원이 돼가지고 빛을 못 받도록 이렇게 핍박을 하고 내쫓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 어둠의 주관자가 사단입니다. 아멘. 사단. 그러니까 지금 이 빛을 안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사단에게 사로잡히는 거예요. 아멘. 아무리 뭐 내가 그림을 그리면서 뭐 설명을 하고 뭐 또 그림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해도 이 사단에게 사로잡혀 놓으면은 이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아멘. 또 깨달아졌다가도 사단들이 또 끌고 가요. 이 어두움의 세력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말이에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그래서 이제 어둠의 세력과 싸워서 우리가 승리를 해야 된다 말이에요. 그런데 대다수가 이제 이 빛을 안 받아들여요. 초림도 그렇고 재림도 그렇고. 또 초림 또 요한복음 3장 한번 보세요. 17절에서 한번 보세요. 16절은 우리가 잘 외우는 말씀이죠.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 독생을 줬다. 그 다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자, 그러면 초림은 아멘. 믿으면 구원, 안 믿으면 심판이죠. 그리고 이제 한 번 구원, 영구원이라는 게 이 말이에요. 믿으면 구원 받았으니까 심판 안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건 안 믿으면 심판 받아버리기 때문에 소망이 없는 거죠. 그다음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예.
아멘. 빛보다 어두움을 더 좋아하죠. 아멘. 그러니까 빛을 안 받아야 되는 거죠. 행위가 악하니까. 악을 회개를 해야 되는데 악을 숨기려니까 빛을 싫어하는 거죠. 아멘. 그다음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빛을 미워하여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예. 아멘. 그다음 진리를 쫓는 자는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네. 아멘. 그리고 결국 이제 빛을 받은 사람은 세상의 빛으로 나타나는 거죠. 아멘.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빛을 받으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 빛을 받은 후 그렇게 제목을 잡았는데 빛을 받으면 반드시 이 어둠의 세력에 의해서 핍박을 받게 돼 있어요. 아멘. 핍박을.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4장 6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자, 빛을 우리 마음에 아멘. 비췄죠. 아멘. 그리고 이 빛이 바로 보배란 말이에요. 이 보배. 그다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네. 아멘. 그럼 우리 질그릇이라는 우리 몸이죠. 네. 예, 마음이 그릇이고 질그릇 껍데기는 질그릇이요. 흙으로 만들잖아요. 질그릇을. 그러니까 우리 질그릇에 이 빛이 들어와 있으니까 보배를 가졌단 말이에요. 이 보배를 가지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네. 아멘. 우겨싸움 당하죠. 네. 빛이 보배니까 도적놈들이 보배를 뺏어 가려고 우겨싸는 거요. 아멘. 자 보세요. 롯의 집에 천사가 들어오니까 동네 사람이 그 집을 예워싸잖아요. 예. 그 천사가 바로 그 집안을 구원하러 온 사람 아닙니까? 아멘. 그러니까 빛이 바로 우리의 구원의 복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들어오니까 이 마귀떼들이 예워싸는 거죠. 예워싸가지고 답답한 일을 만들고, 예?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잖아요. 그런데 이제 보배가 있으니까 절대 낙심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아멘. 그다음 핍박을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네. 아멘. 핍박을 하고 거꾸로 때리고 야단나죠. 아멘. 암만 그래 봐도 이 보배를 그대로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아멘. 그다음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네. 아멘. 그리고 빛이 들어왔으니까 예수의 빛을 받은 거 아니에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과 같은 고난을 우리가 받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임을 당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런 죽임을 당하지만 또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처럼 항상 핍박을 받아 죽는 자가 되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항상 생명이 우리 안에서 살아서 역사를 한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럼 이거는 이제 우선 우리가 영적으로지만은 앞으로 실제적으로 우리의 몸이 예수님의 부활한 몸같이 우리도 부활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항상 그다음 우리 우리가 산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예. 아멘. 자 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늘 죽임을 당하는. 그러니까 바울도 날마다 죽는다 그랬잖아요. 그 죽임을 당하는 것이 이제 나중에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다. 아멘. 그다음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하느니라. 네. 아멘. 그리고 항상 죽임을 당하니까 사망은 내가 있고 너희들은 나를 죽이려고 그러니까 생명이 너희한테 있는 거 아니냐 이 말이거든. 그러니까 이 빛을 받아 놓으면 진리를 받아 놓으면은 우리가 계시록 10장도 작은 책을 먹으니까 입에 달짝지근 하잖아요. 그런데 뒤에는 쓴 것이 오잖아요. 그게 바로 이런 시험과 핍박을 말하는 거죠. 아멘.
이 말씀 받아 놓으면 그냥 온갖 시험이 오고 온갖 핍박이 다 와요. 이 말씀을 가지게 되면은 핍박을 받는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초림의 예수님은 예수님 자체가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기 때문에 빛이 된 거죠. 빛이 됐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마지막 때는 이 예언의 말씀이 빛이 되는 거예요. 예언의 말씀이. 그러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가지게 되면은 또 역시 핍박이 들어옵니다. 자, 그러면 예언의 말씀이 과연 빛인가? 그럼 베드로후서 3장, 자 1장 16절에서 한번 읽어보세요. 이장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쫓은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자, 그러면 아멘.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는 것은 내가 공교히라는 것은 간사하고 강교하게 교묘하게 이렇게 만들어서 한 얘기가 아니라 그거 말 아니에요. 예. 그런 공교 만드는 게 아니고 우리는 그 재림하시는 걸 친히 내 눈으로 똑똑히 봤다 그 말 아니에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봤다 그래. 친히 봤다 그래. 내 눈으로 직접 봤다 그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내가 친히 본 그대로 너희들에게 알려주는 것이다. 그다음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네. 아멘. 그러면 여기 어디서 보고 어디서 들었어요? 변화산에서. 마태복음 17장에 변화산에서죠. 네. 그 말을 자기가 지금 간정으로 하는 거죠. 아멘. 예수님에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사람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갔잖아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베드로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때 직접 올라가가지고 직접 눈으로 보고 내 귀로 들었다. 그런데 그때 이는 내 사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할 때에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고 했는데 그 말은 쏙 빼놓고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라 그래요. 아들 말 들으라고 그 소리가 났잖아요. 그 다음 이 소리는 우리가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서 나옴을 들은 것이라. 자, 그때 들었다 그 말은. 아멘. 그럼 그때 들었는 걸 다 말해야 되지. 그거 중요한 걸 빼놓으면 안 되잖아요. 지금 우리는 아들의 말을 들으라 했는 걸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아멘. 그런데 이 베드로는 지금 그 말 빼놨어요. 왜 빼놨어요? 더 확실하네. 19절에 표현, 19절.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있어 새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아니라. 네. 아멘. 뭐가 있다고? 더 확실한 예언이 있으니까. 그럼 더 확실히 뭐요? 계시록. 베드로가 눈으로 직접 보고 직접 귀로 들은 것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이거 아닙니까?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들 하신 말씀. 아들로 하신 말씀. 아들로 하신 말씀이라는 그 내용이 예언이라는 거 아닙니까? 아멘. 그럼 그 예언이 어디 있냐면 계시록 1장에 있잖아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계시록과 연관되는 내용이죠. 연관되는 내용. 예? 그래서 그 계시록을 예언의 말씀이다 그랬잖아요. 이 예언을 읽고 듣고 지킨 자 보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보고 들은 것보다 주님의 재림에 대한 그 내용을 더 확실하게 말씀해 놓은 게 있다 이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시록은 재림에 대한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복음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전할 복음. 그러니까 더 확실한 예언은 무슨 일을 하느냐 하니까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기 이제 마지막 비치는 등불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이 등불을 가지게 되니까 또 핍박이 들어오는 거죠.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면은 핍박이 또 들어온다니까. 예. 그러니까 이 예언의 등불을 들고 어두운 세계를 다시 비춰서 어둠에 빠져서 갈 길을 못 찾는 사람들을 다시 생명의 길로 인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초림은 영적으로 어둠에 빠졌던 사람들이죠.
영적으로. 그 이제 재림은 이 세상의 마귀의 권세를 가지고 캄캄하게 어둡게 할 때에 이 빛을 또 발해야 되는 거죠. 그걸 가지고 이제 계시록 12장에는 해를 입은 여자라 이렇게 설명합니다. 12장, 계시록 12장 1절에서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섰더라. 자, 뭘 아멘. 입었다고? 그럼 해를 입었으니까 세상에 비치죠. 예, 세상을 환하게 비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왜 해를 입었다고 하느냐면은 앞으로는 해와 공기가 어두워져요. 마귀의 권세에 의해서. 자, 계시록 9장에 가서 보세요. 9장 1절, 2절. 이제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저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풀무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자, 어두워지죠. 아멘. 해와 공기 다 어두워져 버려요. 아멘. 그러니까 이런 세상이 앞으로 지금 온다는 거죠. 그런데 그냥 어두워지고 마는 게 아니라 그 어두움 속에서 3절까지 황충이가 나오죠. 아멘. 시작.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저희가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자, 아멘. 정갈의 권세를 받은 황충이가 나오죠. 아멘. 그럼 이게 뭐 땅의 기댕에는 벌거집니까? 사람 황충. 아멘. 사람 황충인데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은 무조건 쏴라. 자, 오늘 오후에 표하지 않는 거는 뭐 긍휼히 여기지만 쳐주기라 그랬잖아요. 그와 같이 입맞지 않은 사람들 막 고탕을 먹이는 거예요. 여기는 죽이지는 않아요. 골탕을 먹였네. 그다음 저희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네. 그럼 이런 아멘. 수목이나 이런 걸 해야 하는 게 아니고 사람만 해야 하는 거예요. 사람. 그럼 뭐 입맞지 않고 돌아다니다가 황충 밥 되면 되겠어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를 입어야 된다 이거. 빛을 발해서 어둠을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어둠의 세력이 우리에게 못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때에 이 말씀을 우리가 무장을 하지 아니하면은 황충의 피해를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무장을 해서 권세를 받아야 돼요. 아멘. 해산의 수고를 해서 또 부르짖어야 돼요. 아멘. 말씀만 가졌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어제 전에 얘기했지만 말씀과 믿음이 화합이 되고 거기서 열매가 행동으로 옮겨져야 된다. 그리고 이제 삼위일체가 돼야 권세가 오는 거예요. 아멘. 지금 우리는 말씀 받았죠? 네. 또 믿음 가졌죠? 이거 이제 행동으로 옮겨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잃는 자와 든 자들과 지키는 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 빛을 받은 후에 이런 여러 가지 시험이 오지만은 인내심을 가지고 이 시험을 잘 이겨야 되는 거죠. 아멘. 그러니 못 이기면 받았다가 토해버려요. 받았다가. 예,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10장 26절 한번 보세요. 이제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네, 이거 이제 아멘. 빛을 받았다가 빛을 버리게 되면은 다시는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끝까지 견고히 잘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견고히 안 잡으면 여러 가지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 이제 읽었던 내용 보면은 여러 가지 피파그 시험이 오잖아요. 예, 그런 시험 속에서 우리가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 나가야 된다. 그래 우리가 이걸 수없이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견고히 잡고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